101편을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건대 그 마지막 그 기름 부음, 다윗은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형부터 가장 막내였던 다윗까지 줄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보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왕으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한 지파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아마도 시편 101편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그 직후에 자기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해 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정의로움이죠. 불의한 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불의한 통치 밑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불의함의 연속, 그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정의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밑에 왔던 사람들은 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억울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당연히 국가 통치가 불의하게 되니까 그 불의한 그 통치 밑에서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다윗 밑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국가가 고통스러운 그 불의함 속에 있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봤겠죠. 본인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것. 이게 그 앞전 밑에 있으면서 그 가슴 속에 도장처럼 파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우리가 동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이잖아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때거리 놓치지 않고 살려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거는 가난이 가져다 준 거죠. 가난의 혹독함이. 그리고 국가 없는 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국가가 없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만세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빚고 세워가실 때는 이런 목마름, 결핍, 그리고 한이 맺혀서 그 가슴 속에 도장이 패일 만큼 강렬한 어떤 경험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측에서 끝날 만큼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떠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고통만 피해 다니면 됩니다. 어려움만 피해 다니면 되고. 근데 중요한 사명, 소명을 맡은 자일수록 마치 그의 삶에 긍휼과 자비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그 꼴을 보면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려운 길을 지나가는 다윗의 고통을 엄마 아빠가 직접 눈으로 봤으면, 그리고 다니엘이 또는 이 요셉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지.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을 것 같거든요. 노예살이에서 끄집어내고 그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빚으실 때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들에게서 이게 사이를 벌려놓는, 긍휼을 입지 못하게 하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빚어지기 위해서 도울 자를 제거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정말 성실하고 유능하고 인격적인 사람인데 일정 기간 동안에 직업도 없이 아주 이게 푼돈 받으면서 알바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기간을 굳이 두시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안 도와줬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딸의 삶도 어떻게 될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밤늦게 자고, 피로할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잠을 그렇게 조금 자고, 그래서 낮에 스스로 결정하고 웃고 친구들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화면에서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제가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 나이 때 저 아이들이 좀 해맑고 또 좀 약간은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단히 완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보면 오죽하겠나 싶어요. 부모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때 긍휼과 자비가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용납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혹독하신가? 우리 자신보다 혹독하신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저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을 결정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자녀에게 더 혹독한 분이신가? 그분은 실수하는 분이신가? 우리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그 가슴 속에 새겨진 인자와 정의, 이것은 그 왕이 오를 때까지 그 인자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 누구보다도 고통을 크게 당하면서 도장처럼 새겨진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이 정도는 깊이 있게 인자와 정의가 새겨져야만 목마른 거죠.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것이 본인이 앞으로 통치하게 될 국가에 완전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적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등극했다고 그 나라가 왕 것은 아니니까. 다른 국가는 뭐 국가를 통치하면 그 국가는 왕의 것이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도 안 됐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것, 이런 기대는 어림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국가의 통치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이스라엘 국가 전체 안에 임하게 하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춰지는 대로 고스란히 국가에 적용해서 통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우리의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왕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통치의 영역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 최고 주도권자, 또 나는 또 나 자신에게 최고 주도권자, 내 시간, 내 재물, 내가 최종적 도장을 찍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경영해 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고 넓을 수 있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결핍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고 주님의 실망은 더 클 것이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 이건 벨리아의 것,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벨리아는 누추한 우상의 일종인데, 비천한 것, 가치가 적고 또는 무가치하고 그리고 비루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반대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적용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이 천히 여기시는 것들을 통치 원리로 세우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자기 눈이 비천한 것, 세상 왕들이 추구하고 있는 쾌락이나 세상 왕들이 추구하고 있는 뭐 어떤 사치스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자기 눈앞에 있지 않도록, 이게 너무 올바른 생각입니다. 눈앞에 뭔가를 두면 우리의 사고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거든요. 행동하고. 우리 눈이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한 그것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 보는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배교자들,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느 시점, 거기에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그 극한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다윗은 그 극한의 길을 통과해 나왔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몇 년인지 카운트하기도 어렵지만 사울이 그 소년 때부터, 사위 삼을 때부터 혹독하게 다루어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무려 7년 동안을 사울의 집안과 전쟁을 하면서 지내죠. 쉽게 왕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솔로몬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혹독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함,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자기 길을 가기 쉽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많을 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일 순수합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가 제일 순수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될 만한 영역들을 넓혀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전에 훈련받은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처럼 되어가는, 한때는 다윗이었지만 손에 권력이 쥐어지고 내가 통치할 영역이 넓어져 갈 때 욕하면서 배운다는 것처럼 사울처럼 되어가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향성, 그런 DNA는 문득문득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나의 중심 안에서. 그리고 중대한 실수도 여러 차례 했었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는 정직하게 행하면서 주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때마다 돌이켜 왔습니다. 사실은 혹독한 심판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용없이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회심하는 왕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회심의 흔적이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걸음을 천천히 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 가문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두려울 만한 이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전대에서 배운 통치 원리를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야 될 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자,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같은 원리죠. 은근히 헐뜯는 자들의 그 비방, 그 우리 앞에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를 괴롭게 했던 자들이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까이서 노골적이지 않지만 점잖은 체하면서 그를 헐뜯었던, 결국 그 헐뜯음을 통해서 자기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소년 때부터 그가 37세에 아마 왕이 된 것 같은데 한두 해가 아니죠. 다윗을 때려 눕혔을 때 그때 아마 10대였을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년이나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작은 헐뜯음, 그게 희생양이 된 거죠. 부추기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왕인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하고 또 사악한 정보를 주는, 사울은 거기에 놀아나고, 사울의 잘못도 있죠. 충성된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학살하고 자기 자식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입맛에 맞는 소리 하는 사람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계란과 닭의 관계처럼 누가 먼저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아부해주는 신하들을 원하고, 그래야 그 통치자가 그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아젠다는 완전히 상쇄한 채 한 개인 사울의 취향에 따라 국가가 재정립되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통치자가 통치하는 영역은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뿐입니다. 개인의 특성이. 하나님의 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국가의 통치자 한 사람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간다. 북한이나 다른 독재 국가들처럼 그렇게 된다. 또는 한 가정이 부모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 한 학교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경험치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된다.
국가의 방향들이 각 그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개인적 취향, 경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우습게 되겠죠. 국가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모든 이가 그렇게 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개인적 취향에 놀아나지 않도록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든지. 개인에게는 대단히 불합리한 거죠. 개인에게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젠다를 보는 자고 다윗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빌부터 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참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 정권에 붙어서 어떻게 상이라도 받고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 다윗에게 있었던 기묘한 통치 원리죠.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통치였습니다.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 아부하느라고 사울의 머리를 가져갔던 사람, 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단호했죠.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는 통치라는 것은 그 백성에게 이렇게 단 것을 주는 이게 통치가 아닙니다. 항상 통치자에겐 두 가지가 있죠. 생수를 또는 채찍을 그 악은 친구라고 선은 포상하는 이게 통치자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같은 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단 것을 주겠습니다. 단 것을 주겠습니다. 입에 맞는 것을 드리죠. 그래서 그리스가 우리 그리스 이야기를 10년 전에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몽땅 다 줬죠. 그래서 유럽의 골칫거리가 될 만큼 결국에는 그 단 것을 준 모든 것들이 혹독한 삶의 고통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맡기실 때는 때로는 우리 착함을 발동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마 남에게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만 달리려고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마음을 훔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훔쳐가는. 하나님의 아젠다보다는 자기 입지와 사람들의 평판, 그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결정을.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째, 그 거짓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보통 이스라엘 통치자가 재판을 하는 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악인이 분명한데 묵과하고 넘어가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해줘야지 이런 일. 그럼 통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징법을 받을 자를 관용하는 국가. 미국은 얼마 이하는 그 기소도 못하게 돼 있다네요. 도둑질을 하는데도. 현장에서 도둑질을 하는데도 경찰이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조장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인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유를 준다고 하는 그 경향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그 좋아 보이는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 좋아 보이는 가치,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통치자 다윗이 이 국가 통치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은 국가 전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때로는 혹독한 일을 하는, 특별히 재판을 행하는 일들에 공정함을 가지는 그런 일이었고, 사람들이 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국가가 선을 행하기 좋은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통치하는 영역은 어떻습니까? 내가 통치하는 영역. 아침에 시편 101편 이걸 보면서 조금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다윗이 기대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성품이 본인이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영역 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조바심.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조바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중심 안에서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성품,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에서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불합리한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정말 혹독한 길로 가게 하신다면 우리가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길을 우리의 잔꾀를 가지고 피해 다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떨어지는 사역자 되지 않도록 주님은 다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십니다.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품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마음 주십시오. 내 삶에서 겪은 불합리한 것이 나를 통해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